네빌 거더드가 1939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At Your Command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오늘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서문이 나오는데 이 서문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Principle of Expression, 그러니까 현실화의 원칙에 대한 정수를 이 책은 담고 있다. 여기서 expression은 표현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표현의 뜻이 맞기도 한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manifestation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그러자 의도했다면 나는 이 책을 수백 페이지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확장은 이 책의 목적을 해치게 될 것이다. 명령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짧고 간결해야 한다. 지금껏 기록된 가장 위대한 명령은 몇 마디 단순한 단어로 구성된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그리고 신이 말하기에 빛이 있으라.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나는 이제 독자들에게 진실을 전달한다. 멋진 말이네요. 인간이 어떤 것을 명하고 그것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을 명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의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한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인간이 존재하라고 명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부정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 말을 거짓이라고 증명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변하지 않는 원칙 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이나 커다란 확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타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헛수고일 뿐인 반복은 종종 그 반대에 대한 확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뒷부분의 책을 보다 보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말은 결국은 인간이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의 일부라는 점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세상을 나타나라고 명령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이나 아니면 커다란 확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헛된 반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식이 동반되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하는 그런 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실제로 부유함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계속 확언하고 반복해봤자 이건 나는 지금 빈곤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자기가 말하는 것의 반대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는다면 당신은 제일 위대한 과학책처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당신은 이집트의 황량한 사막을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모두는 동의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신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나 사제들도 하나의 일치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모세와 다른 예언가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속성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빌 거다드의 평생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빌 거다드가 가진 신의 의미를 관통하는 말이 여기 지금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세는 신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식임을 발견한다. 그 뒤의 말들은 사람들이 거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나를 보내준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I am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더 거대한 존재의 일부라는 인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건 자기 자신이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 더 거대한 것의 일부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이며 나를 제외한 다른 신은 없다. 비록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나는 너희를 주었다. 나는 빛을 만들었고 어둠을 만들었으며 평화를 만들었고 악을 창조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I am, 나라는, 즉 신을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존재라는 인식은 신약에서는 수백 번도 더 나옵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를 나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는 문장에서 말이죠. 이 문장들은 나, 예수는 문이다. 나, 예수는 길이다. 라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를 누구라고 너는 말하는 것이냐? 라고 써있지 않으며 이것은 명쾌하게 나는 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좀 중요하죠.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은 삶의 현실화가 이 세상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문이다 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는 사실은 신이라는 말과 의식이라는 말을 거의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은 부활의 힘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라고 의식하는 것을 부활시키는 힘이다. 인간은 항상 그의 존재라고 그가 여기는 것을 능가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자기 스스로 감금되어 있거나 자기 스스로 해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독자 당신이 당신의 이전의 믿음을 다 포기하고 당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신을 받아들이면 예수와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시킬 겁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거대하다 라는 이 진술은 매우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껏 말했던 것의 관점에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본다면 당신은 이 말이 명백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으로서의 이 의식은 아버지로 표현됩니다. 당신 존재의 인식은 그의 아버지를 목격하고 있는 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과 그 개념을 머릿속에 가진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품은 사람은 그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존재지만 하지만 그의 개념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인간이라는 그 개념보다 더 커다란 그 개념을 머릿속에 품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들을 해석해 본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은 네빌 고다드가 신이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품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생각을 품은 그 신이라는 존재보다 더 작은 존재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신이라는 존재가 품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일부입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이 I am 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나는 내가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임을 인식한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I am that I am에는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고 게다가 비동사는 존재를 말하는 이 비동사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말할 때 쓰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과연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건지가 그 맥락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빌 고다드의 이 I am의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전을 갖다가 읽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본을 보면 어쨌든 번역가들이 아무리 번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애초에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우리 말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떻게든 의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역을 하면 분명히 이 저자가 전달하려는 바가 무엇이었는지가 물론 잘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묻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네빌 고다드의 I am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이러한 나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 그런 사용법이 아니라 단지 I am 이라고 쓴 것만으로도 나는 나보다 더 커다란 존재의 일부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빌 고다드가 I am 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다, 나는 신의 일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강력해지는 거죠. 왜냐? 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없다면 나는 신이 머릿속에 품은 어떤 개념인데 그 개념 안에는 그 개념을 품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 나는 신이다, 이 세상에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내가 신의 전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나는 신의 일부죠. 신의 아주 조그만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빌 고다드에게는 나는 신인 겁니다. 그래서 I am 이라고 말하는 거고, 따라서 이 I am의 뜻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어떻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일부다 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I am을 이용해서 확언 같은 것을 하실 때는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신의 일부로서 명하는데 부유하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신의 일부로서 명령하는데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이 위대한 진실을 발견하고 그 스스로가 신과 함께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을 절대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말하길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온다면 그를 믿지 마라.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너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버지 옆에 가셨다 라고 기록이 됐을 때는 그 말이 말하는 바는 그가 의식 속에서 그가 신의 일부임을 인식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불리는 그 자신에 대한 현재의 개념에 대한 제약사항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인식 안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한 가지를 명하라. 그러면 그것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명령입니다. 즉 원하는 바가 이미 존재하게 되었음에 대한 인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만일 올라간다면 모든 인간들을 나에게 끌어당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만일 의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의 자연스러움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나는 그 욕망의 현실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세상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현재 삶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신에게 그렇게 진짜처럼 보이는 그 현실로부터 당신의 주목을
걷어들이고 당신이 되고자 하는 것에 의식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당신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태의 의식으로부터 주목을 거둬서 다른 상태에 주목하게 되면 그 이전에 당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당신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